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주 만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우리는 못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정과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건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며 내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들에 얽매이기를 원할지라도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아름다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설레임과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아직도 전쟁과 기근이 남아 있으며 그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도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복음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며 동일한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마다 주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건강함과 행복한 마음 가득 안겨 주옵소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한 구절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3주간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8년 전에는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버님도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의외로 상을 치르고 나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외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기치 않게 더 오래 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은 먼저 들어오고 저만 좀 남아서 일 처리를 하느냐고 제가 좀 늦게 오늘에서야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 천국에 가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제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망하건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 30년 더 살다가 부르시면 저도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가 소망하건대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내 자녀들도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열쇠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에는 죽은 믿음도 있다라고 말했죠.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부류들은 바로 성경에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을 얼마나 강조하느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구원은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우리 죄가 씻을 수 없을 만큼 주홍같이 붉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하나님 해주실 거 있으면 그거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원칙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흠없는 인간 죄물이 필요했을 때는 손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미 결정하시고 스스로 원하셔서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지만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토록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을까? 무섭지 않습니까? 너 믿음이 있다고 했지. 당신 믿음이 있다고 했지. 오늘 야고보가 말하기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당신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옳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입혀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피신 왔을 때 그는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기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키는 일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파생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더 착하고 더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로 내 의를 만들어내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착각들을 종종 한다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설교를 해오면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10대 번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하게 그렇게 창세기만 가지고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 그만큼 창세기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창세기 1장을 제일 좋아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신앙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그 세상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심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일반적인 창조보다 더 기쁨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동산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그 약속이 존재하고 있을 때, 깨어지지 않을 때 심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가 그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 의지로 저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안 따먹는 겁니다. 바라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참 아름답고 탐스럽네요. 하지만 저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행위로 아담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하고 돈독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날에 언제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따먹은 날에 혹시나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날에는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시험을 잘 넘겼어. 뱀이 유혹했는데도 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구나. 잘했어. 넌 통과했으니까 이 나무를 없애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없애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은 날 전날에도 그 실과를 안 먹었습니다. 그 전전날에도 안 먹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장 최선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말았죠. 만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날도 잘 이겨냈더라도 그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자유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할까? 말까? 이거 옳은가? 그런가?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자기가 자유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어진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 안 따먹었을까요? 그럼 동물들은 따먹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절대로 따먹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동물들은 자기들의 자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따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뱀이 만약에 자기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따먹을 수 있었다면 따먹고 하와한테 자랑했을 겁니다. 야, 이거 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 너도 먹어봐.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자유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았던 그 의지를 선물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맡겨두신 겁니다. 그걸 잘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노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죠. 그 행동은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적이고 헌신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엄격하게 지키는 거죠. 이것은 윤리적인 행위로 나 이거 가지고 싶은데 가질까 말까? 이런 싸움을 할 때 이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선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결정, 행위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기준은 순종에서부터 기록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따름이지 우리 행위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들 앞에서 결정하며 망설입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게 과연 내가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기준이 된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이 죽은 믿음의 행위밖에는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강력한 주장의 원인은 교회 내에서 빈부의 격차, 가진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주인과 노예들, 이런 사람들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으므로, 상전은 교회 안에서도 상전이고 교회 바깥에서 상전이며,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교회 안에서도 노예들은 먹고 남은 것을 먹고 바깥에 나가서도 먹고 남은 것을 먹는 이런 행위들이 똑같이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너희들에게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고작 그런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을 때 아담은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이라 말은 아는데 그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름도 듣기 싫은데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니까 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런 고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먹지 말아라. 네,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길에서 멀리 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도 전혀 서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삶을 여전히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뱀이 유혹해서, 사단이 유혹해서 내가 죄에 빠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는 내가 신앙의 결정으로 옳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사단이 나를 뒤흔들 때 그 순종을 온전히 실천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루 온종일 여러분에게 수많이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굳은 신앙을 세워나가십시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이 그런 삶을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압니다. 잘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욕심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한결같이 끊을 수 없는 갈망과 소망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내 손에 붙잡지 못했지만 우리는 상상으로만 그 천국을 만나지만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기꺼이 그 상상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상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천국의 어느 정원을 걷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깊은 믿음을 순종의 모습으로 완성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214장, 270장. 변찮는 주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섭섭함과 허전함과 아쉬움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내 마지막 인생의 장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내 기억이 달아나 버리고 내가 온전한 모습이 아닐 때에라도 내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게 하시고 내 손에는 십자가를 잡는 뜨거운 믿음의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내 육신 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더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정신도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주님 내가 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아름답게 고백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저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